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좋은 말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유다서 1장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신약 네. 진짜 있어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1절 하면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 11절을 한번 보면 페이지수는 한 397페이지쯤 될 겁니다. 예. 10페이지. 예. 그 11절. 1장 11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이렇게. 여기 보면 발람은 정말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은 3대 죄의 어떤 유형입니다.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가인은 물론 살인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안 좋은 죄는 뭐냐 그러면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면요. 우리의 예배는 심정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고. 그런데 발람은 여기 보면 어디 되냐 하면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다고 했거든요. 삭을 위하여 돈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발람의 죄가 가장 중요한 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한테 반역을 한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고라의 족속들이.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참 민수기 20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18절 자 민수기 20의 18절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이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거든요. 그 지금 나라 앞에 따와가지고 이제 지금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 뭐 자기 나라를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가.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내용을 아주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처음에 가서 조금 각색을 하면 그 모압의 어떤 정치 좀 높은 사람들이 발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가져갑니다. 뭐 이해를 돕기 좋게 한 1억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받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좀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너 가지 마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뜻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 변개치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됩니다. 근데 발람은요 안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거든. 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온 사신들한테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그냥 안 갑니다.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그 발락의 사신들이 발락한테 가가지고 안 온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금을 더 갖고 와라. 뇌물을 더 많이 갖고 와라. 그 더 많이 갖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안 가는 게 잘못이야. 그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가라. 가더라도 그들을 저주는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이 발람의 길을 가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에 명시해놨어요.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솔직히 말해서 죄를 지을 때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아시지 않습니까? 장발장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배고파 빵을 훔쳤거든요. 그 장발장 같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큰 죄를 안 지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느냐?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가 좋고 아주 지식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큰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짓느냐? 여러분 오늘 이단 예수 문선명이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 그 사람들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오늘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박무 작가 얘기했는데 며느리가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석현이 잘 배워놔야 돼요.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예? 부인 편. 누구 편? 부인. 정답을 모르네. 마누라한테 가서는 마누라 편 들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엄마하고 마누라는 같이 만나면 안 돼. 만나긴 안 해. 만나면 진짜 유명한 뭐 그런다 그러는데 무시 말하면 고부 갈등이 생기면 두 사람 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재판을 할 때요. 피고 원고가 다 만족하는 재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람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을 못하겠고 돈도 챙겨야 되겠고 이것이 발람이 물질적 상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많이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참 제가 두 분은 안 갔죠. 저도 참 뭐 거의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일반은 안 되겠지만은 거기 발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은행 지점장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 융자를 좀 받으러 가서 얘기하니까 그 지점장 지 친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목사로서는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도 누구든지 만나면 저 목사님 소리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의 신분을 밝히면 첫째 말을 좀 조심하게 돼요. 정말 목사가 아닌 줄 알면 뭐 한 두 번째로는 화를 낼 것도 목사의 신분을 밝히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것은요 그만큼 목사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요 딱 한 번 있어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쯤 제가 처음에 목사 한 수 받고 그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하더라. 그때 딱 문 들고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가십시오.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때마다도 목사를 인정해 줬잖아요. 목사는 술을 안 마신다. 요즘 가서 나 목사네요. 그러면 그랬어요. 어쩌라고? 100% 그럴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다 그랬어요?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육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돼요. 육을 죽이지 못하면 영이 못 삽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야 합니다.
그 오늘과 같이 이 발람 같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 자기가 무엇을 딱 계획해놓고 그 계획을 합법적으로 성경에 맞추다니까 어디로 맞추니까 성경이 각색되고 편집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자는 천국 못 가잖아. 그죠?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죠? 확실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그러면 낙타가 발을 길어 들어가는 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거든요. 그 부자가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목사 설교할 때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게 바로 사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으나 그럼 여기서 부자도 그 돈을 잘 쓰면 천국 간다. 이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둔 사람이 부자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자 농부 얘기했죠.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사두자. 고가는 넘겨지고 나를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위해서 사두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사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사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관리해도 부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사두는 것이 헌금하고 교회 짓고 이것이 하늘에 사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까지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은 가서 교묘하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바로 배도자의 첫 전형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42장. 예레미야서 42장 1120페이지 구약. 자, 사실 1절부터 우리 좀 많더라도 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120페이지입니다. 40장 1절부터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닥으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아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시킬 때 멸망시키고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가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다레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그다레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속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만든 총독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이 엄청나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들을 여기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도와줄 테니까 그들이 여기 있으라 그러라. 그런데 그들이 만약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내가 정령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하라. 그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분명히 축복한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랬거든. 그래 예레미야가 가서 그들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요하난과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예레미야한테 말하냐면 네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으로 가라 그랬다.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바로 오늘 발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나는 A를 하고 싶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A 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A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깨달음이 B를 하는 것이 하는 뜻이라면 B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A를 하기 위해서 BA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로 성경을 각색합니다. 성경을 편집합니다. 그 성경을 각색하고 편집하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것이 뭐냐?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날 구약 율법 시대 때는 주일날 매매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정신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 와서는 그것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 정신은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은 구약 시대하고 다르니까 그 정신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방법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버스 타고 가야 된다. 그러다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바뀌어서 안 된다. 그러면 구약 시대 왜 주일날 매매를 못 하겠느냐? 그 정신이 뭔지 아시면 왜 그냥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야 주일날 도전 이게 아니라 주일은 온전한 날이니까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하루를 축제의 날로 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할 뜻이거든요.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주일날 아무것도 돈도 안 쓰게끔 되게끔 필요한 거 다 토요일날 다 사놓고 다 챙겨놓고 그래서 주일날 오직 하나님과 축제를 보내라.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랬지 주일날 돈 쓰는 자체가 제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주일날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2년 유초등부 시험을 쳐가지고 상을 준다 합시다. 근데 상을 주려고 토요일날 상을 다 사놨어. 근데 가만 보니까 상을 둬야 될 사람이 2명이 더 나왔어. 그럼 2명 더 주기 위해서 돈 쓰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준비를 안 해놓고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니. 바로 그 정신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할 수가 있으면 주일날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그 토요일날까지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해놓고 토요일날 돈을 쓰고 주일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무 거리낌을 안 느낀다면 이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람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덜 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그랬죠. 은금을 가득 채워줄 때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하지만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겠다. 10억이라 100억을 줘도 나는 저주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바로 아까 유다서에서 나오듯이 3대 제어유형을 유다서에 하면 3가지가 합니다. 첫째, 예배가 형제적인 예배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게 가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2번째 제어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지만 우리 신천지에서는 우리 목사들을 목자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하죠. 아니 목사님. 목사인데 사건 목자라고 많이 안 합니까? 목회자. 그래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절대 목자가 아니거든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사실은 목사들이 잘못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주 우리를 목자 취급까지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해야 되는데 목자는 하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러면 그 양떼를 유혹하는 사람도 사탄도 결국은 사탄밖에 없거든요. 그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목자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의 목자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납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나타납니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보다 목사 말이 사실상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제가 전에 한 얘기는 말입니다. 현실이 어떠냐 이러면 그래서 만약에 석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야 석진 너 왜 그렇게 하나 이러면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우리 목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입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대 상황으로 성경은 지금도 수천년 썼으니까 지금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편집한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뜻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게 발람 같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는 아깨다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바로 발람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돈이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발람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지난번에 토론 가서 사실 느낀 것이 이건 한 번쯤 우리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이 말씀 저남대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잔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죠? 잔치는 음식은 많이 주면 손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 박 기사님 네? 몇 명 모시고 올 겁니까? 아 근데 석기라고 따로 되면 안 되고 우리 자리도 시장부로 오시면 좀 많이 한번 모시고 가보시고 그리고 저 강의 제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또 다음 주일날 우리 광야 합창단은 특성도 준비해 주시고 예.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하시겠습니다. 참혹한 시